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다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1년 중 가장 싱그러운 계절인 실록의 5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 속에는 기쁨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인간들 누구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불편함 없이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소외되거나 상처받는 이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함께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질병과 재난이 없게 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의 삶이 견고하게 하시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훌륭한 일꾼들로 자라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질병이 저 북한에도 만연하고 있다는 피해 소식을 듣습니다. 저들의 환경은 열악합니다. 같은 민족으로 속히 백신이 많이 공급되어 더 이상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담임 목사님 단상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과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이 풍성한 제1교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승강기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성가 대원들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올리는 찬양이요 듣는 모두에게 감동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로하신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영역 간에 강건하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성장 속에서 유년부를 비롯한 중고등부, 청년부가 모이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동지방에서 주최하는 요한예술내 해심 연합성회가 저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철저히 준비 잘하여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봉사와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밥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들 가든지 뭘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가 장갑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애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존 웨슬리 한 사람의 변화로 영국이 변하고 또 감리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사이에서 19명의 자녀들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 속에 성장을 했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진학해서 학교 다닐 때는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회원으로 때로는 리더로 지도자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시몬즈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흔들립니다. 웨슬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갑판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얼굴이 평온해요. 누군가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웨슬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고 웨슬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2년 동안 조지아주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집회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주석의 앞부분 서문을 한 사람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갑자기 존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죄를 모두 거두어 가셨어.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겨집니다. 그때부터 존 웨슬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변했어요.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시는 계속해서 발달하고 공장은 많이 생겨졌지만 두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일 정도로 사회가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종교도 도덕도 윤리도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영국 사회를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외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말을 타고 일평생 광산, 어촌, 어디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외칩니다. 감리교회, 영어로 메도디스트예요. 그럼 왜 메도디스트인가? 영어 사전에서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감리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규칙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와 동생 또 많은 사람들이 옥스포드 대학을 다니면서 홀리클럽에 참여할 때 그들은 오후 4시에 딱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오후 4시가 다가오면 웨슬리를 비롯한 신성 홀리클럽의 회원들이 전부 기도실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옥스포드 대학의 학생들이 늘 보는 거예요.
야, 저놈들은 규칙쟁이야. 자기들이 정한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감리교회입니다. 우리는 감리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켜야 하고 감리교회가 정한 교리와 장정,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한 책의 사람입니다. 성경 한 권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늘 가는 길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어때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전반전에 2골 먹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후반전에 3골 넣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의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인생의 전반전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변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반전과 인생의 후반전에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열정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이에요. 열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띠오스, 안에 띠오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받았던 첫사랑을 기억하며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주 49년에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는 전부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이방인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에서 예수 믿은 한 성도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이방인이면 일단 유대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처럼 할례 받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해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화를 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100% 유대인 성도들만 있어요? 그렇지. 이방인 놈들은 일단 유대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해야지. 바울을 향해서 편치 않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울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유대인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국 사람을, 일본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잖아요. 바울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는데, 내가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징표로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음식 먹고, 하나님의 백성은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방 사람 보고 우리하고 똑같이 하라 그럽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 얻으면 성도로 인정을 좀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요바에 갔을 때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돼지고기, 순대, 족발, 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잡아먹어라 그래서 제가 못 먹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평생 살면서 저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결케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고 책망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하인들이 찾아왔고, 제가 이방인의 집에 신방을 갔고,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여러분, 내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받은 동일한 성령을 이방인도 받았습니다. 바울 말이 맞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에서 그 삶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걸 인정해 주십시다. 그러자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바울 편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라, 뭐 절기 지켜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4가지만 요구합시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3가지가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제우스 신전, 포세이돈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은 먹지 맙시다. 그리고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고기는 먹지 맙시다. 짐승을 도살할 때, 가축을 도살할 때 목을 매서 도살한 고기는 먹지 않는 것으로 합시다. 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동일한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삶에서 음식을 좀 가려 먹게 합시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시아는 터키에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러시아도 나올 거고 인도도 나올 거고, 그리고 더우면 중국 땅, 한국 땅도 나오겠죠. 그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동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북쪽으로 가자.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동쪽으로 가는 것, 아시아로 가는 건 하나님의 영이 맞고 북쪽으로 가는 건 성령이 맞고,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서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갔더니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드로아 앞에는 에게해 바다입니다. 이 바다 건너가면 오늘날 유럽, 그리스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은 우리가 10시, 11시, 12시 돼서 잠이 든 상태에서 꿈속에서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군대 2번 가고 그런 걸 꿈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환상은 뭐냐 하면
정신이 온전해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뭔가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보여져서요? 이 에게해 건너 마게도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막 흔들면서 어서 이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북부입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 제국을 세웠거든요.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면서 복음을, 한국 땅까지 오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아, 나는 내가 이 에게해 건너서 유럽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언제나 다를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뭐 당회도 하고 임원회도 하고 회의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의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앉으세요. 그럼 앉으면 돼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다고 표현하는 걸로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 그건 안 돼요. 공동체를 깨요. 이사야 55장 9절,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 계획은 언제나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놓고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물어보고 내 생각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 생각대로, 목사는 목사 생각대로, 교인들은 교인들 생각대로,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10절,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곧 즉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순간 즉시 순종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 포기했고, 북쪽으로 가려는 계획 포기했고,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에게해를 건너 유럽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인데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직행하는 배가 없어요.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에 들렸다가 그리고 네아폴리 항구로 가야 되는데 무려 길이가 250km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며칠 만에 갔대요? 이틀 만에 갔대요. 이틀 만에. 아니, 쾌속선을 타고 가도 250km 가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250km를 이틀 만에 갑니까? 하나님께서 뒤에서 순풍을 불어서 배를 빠르게 진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절,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26km를 걸어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성은 아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 유럽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세종시처럼 신도시를
크게 만들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주전 167년 로마 제국이 마게도냐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로마 군대에서 제대한 퇴역 군인들을 집단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로마 군인은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요. 그러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퇴역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집단 이주해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아주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쳤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회당장은 그날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랍비가 있으면 랍비에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설교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 권한이 회당장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해석할 줄 알았어요. 왜? 2000년 전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5%에서 1%밖에 안 됐거든요.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이 회당은 처음 세워진 것은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율법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학교의 뿌리가 되는 교육기관입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집에 퇴근하면 집에 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열려진 창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회당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당들은 한 방향으로 건축이 되어집니다.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회당이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섬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고니온을 방문했을 때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왜 하필 꼭 회당이어야 할까요? 예, 회당이면 좋아요. 왜냐하면 회당에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고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회당에 가서 나는 랍비다, 가말리엘 율법학자 밑에서 배운 나는 랍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회당장이 아이 그러냐고, 그럼 오늘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사야를 딱 펼쳐서 읽고, 여러분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는데 부활한 예수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다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러면 우리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과 젊은 지도자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근처 강가의 황무지에 집단 수용을 해버립니다. 안식일이 됐잖아요. 6월절을 맞이하고 초막절을 맞이하고 장막절을 맞이하자 절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무 먼 곳까지 포로로 끌려왔어요. 무려 1800km를 끌려왔어요. 어디서 기도는 해야 하는데, 어디서 찬양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은 강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가에 가서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는 곳엔 회당이 있고 회당이 없는 곳은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에 나가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웬 여자들이 이렇게 한 무리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안녕하시냐고, 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나는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 성경을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아이 그러시라고.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루디아는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수입해서 파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왕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이 황금색 번쩍번쩍하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왕족, 황제, 귀족, 장군 모두가 자색 옷감, 빨간색 옷감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고가에. 그래서 루디아는 큰 부자였고 큰 상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 강단에 서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어떠한 죄 하나도 끄집어낼 능력이 저에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저는 여러분을 강권할 힘이,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왜?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주님, 주인님으로 고백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성령의 역사고, 회개하는 것 성령의 역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만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15절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2000년 전에는 주인이 예수 믿으면 밑에 종들까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데 한 30년 전쯤 군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단장님이 교회 간다 그러면 참모들이 싹 교회가 앉아있고, 사단장님이 절에 간다 그러면 참모들이 싹 절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 사단장을 따라가서 눈도장을 잡고 콕콕콕 찍어야 진급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까. 2000년 전 더 했죠. 왜? 주인은 그 종과 하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주인님이 예수 믿고 세례받겠다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내처짐을 당하는 거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로 깨끗함을 받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가슴까지 빠지면 사람이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사람이 물이 깊어서 이 머릿속까지, 입까지, 코까지 다 잠기면 사람이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례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례 받을 때 물을 잔뜩 묻혀서 머리 위에 얹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머리 아래는 모두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물에 잠기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이용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속에 잠긴 나는 죽고 세례받은 이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세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려면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를 사야 돼요. 그거 없으면 못 가요. 그러면 세례받은 증서가 천국 가는 비행기 티켓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나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 하나님 앞과 교회 공동체 앞에 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돌멩이 들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세례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세례 받을 때, 문답을 할 때 아멘으로 약속한 게 있잖아요. 일평생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이방의 신들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를 내놓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약속했잖아요.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세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인님의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보면 어떨 때 목사인 저까지도 예수님을 종놈 부리듯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번에 좀 이것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11조 안 내요. 삐져. 아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종으로 부릴 수 없어요. 왜? 주인님을, 내 삶의 왕을 어떻게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인생의 전반전 살 때, 예수와 상관없이 살 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 내 주장을 내세우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도 됐어요. 그러나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이후엔 멈춰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존 웨슬리 목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잘 구별해서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면 끓일 땐 양은 냄비가 좋아요. 왜? 그냥 빨리 훅 끓으니까. 밥은 그러면 타요. 한결같아야 돼요. 첫사랑, 한결같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도구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게 한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믿음의 거리를 걸어가며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흐르는 기쁨 흥원강 내 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이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들인데 내 가진 모든 것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이 있어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목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의 제목마다 거룩하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헌금과 번지 예물과 성미와 주일 헌금과 기타 목적을 들여 드려진 헌금과 엘리베이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멀리 타지에 나가 생활하는 자녀손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가 있는 자녀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의 심 284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고요. 엘리베이터 건축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동안 이제 지하 공사를 했는데 지하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하 흙대 메우기까지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1층, 2층까지 골조 쌓아 올라가는 작업이 진행될 텐데 하여튼 사고 나지 않고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은 선교관 건너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춘천 동지방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존 웨슬리의 심 연합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2시 반에 시작인데 2시 좀 넘으면 우리 신동재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시 좀 넘으면 오시면 되겠고,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몇 년 만에 열리는 연합집회니까 뭐 다른 교회에서 와 채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안 오면 자리가 텅 빌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서 식사들 빨리 하시고 오시면 좋겠고, 오실 땐 카풀로 오시면 좀 감사하겠고, 일단 왔다가 집회가 끝나고 갈 때는 하여튼 차량해서 보낼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에 오셔서 주차장보다는 좀 주변에 차를 댈 수 있는 자리에다 차를 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목사님, 장로님, 이웃교회 교우들이 좀 우리 교회를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장로님들께 다 나눠드리고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첫째는 찬양대를 좀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30명은 서야 좀 이렇게 남들 볼 때도 찬양대가 섰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대 오늘 하셨던 분들 좀 들어와서 도와주시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찬양대 하실 분들은 다 오늘 감미옥에서 점심 드시면 되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감미옥에 가서 식사하시고 4명, 3명 식사하시고 이렇게 써서 춘천제일교회라고 써서 주면 거기서 계산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 테니까 집에 갔다 오라 그러면 저기 안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또 차량 이 주차 저 아래쪽 위쪽 해가지고 주차위원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셔서 어디 좀 일할 데 없습니까? 그러면 다 배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좀 협력들을 좀 해주셔서 오늘 행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는 철원에 있는 성원교회 이익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요. 성경책 오래돼서 이 겉표지가 다 떨어져서
거표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받는다 그랬는데 하여튼 엊그저께까지 한 20건 정도 들어왔는데 13,000원 봉투에 넣어서 이름 써서 사무실에 내주시면 내일 모레 같이 한꺼번에 택배로 보내서 수리하고 돌아오면 다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연회 부흥단에서 주관하는 여선교회 수양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속초 조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김갑준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예배 영상을 찍어서 예배가 끝나면 홈페이지에 올려놨었는데 이제 지난 주주 새벽기도 수요일 저녁 그리고 오늘 지금 9시 예배 11시 예배도 실시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유튜브 치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춘천제일감리교회 쓰면 춘천제일감리교회 영상이 뜹니다. 그러면 한번 보고 거기다 구독을 한번 콩 눌러놓으면 계속해서 그게 저장이 돼서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스마트폰 들고 오면 부목사님하고 우리 인간사하고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최재민 성도, 이세라 성도 가정에서 결혼기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꽃꽂이로 봉헌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최재민 성도, 이세라 성도 귀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결혼기념회에서 주님 앞에 꽃꽂이로 봉헌하오니 젊은 부부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 가정이 늘 주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늘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이 오직 한 책 성경의 사람, 성경을 통해 하늘 가는 길을 알았다고 고백했던 존 웨슬리의 후예답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가 정한 규칙에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울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